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에 가장 긴 사귐을 갖는 대상은 아마도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부간에는 미운정, 고운정을 함께 쌓아갑니다. 물론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방통행식 관계를 맺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귐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방통행식, 권위적인 그런 사람도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귐이 아닌 서로에 대한 원망과 쓴뿌리, 그런 것만 계속 쌓여가고 더해져가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서로 좋은 점을 닮아가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갈등은 깊어가고 반목만 이어진다면 아마 그러한 가정, 그러한 배우자들은 아마 끔찍한 심정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인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 한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겠다고 만났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나는 불행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통칭해서 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이 쌓인, 한스럽다, 한이 맺힌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지구촌의 가정이, 모든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즐거움과 서로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경제적인 공동 운명체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책임 공동체요, 가치관과 인생관에 있어서도 같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다르다면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충돌이 생기고 갈등과 견해 차이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범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에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30년이 넘어야 하나가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처음 10년여는 다투는 기간, 그 다음 10년은 서로 화해하는 기간, 서로를 이해하는 기간, 다음 10년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죠. 만나자마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다툼기와 화해와 이해기를 거쳐서 하나기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짧을수록 두 사람에게 행복의 기간, 행복의 깊이는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는 부부는 이 땅에 얼마나 될까? 지구촌에 얼마나 될까? 많은 듯 보이지만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늬만 부부이거나 호적상의 부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는 각각 자기의 길을 갑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행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더한 경우는 아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혼인관계를 이제 끝내버리는 이혼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경우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품격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되고 진리 순종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에 공통의 가치관과 공통의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자녀 양육의 책임 공동체를 이루어도 그렇게 완성된 행복, 높은 단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영적 일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그냥 평행선입니다. 1차원, 2차원의 대화입니다. 서로가 진리로 공감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대화가 진정한 사귐이요 부부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불행한 겁니다. 많은 조건이 넘쳐나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그 순간에 불행의 나락으로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물과 기름처럼 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귐의 피조물입니다. 사회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일치된 사귐의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서로 간의 배우자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화가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주님과 함께 사귐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교제, 한자어로는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제는 단순한 친밀감, 익숙한 습관화된 친밀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동질성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함께 사랑을 배우는 것, 함께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을 서로 닮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진정한 사귐의 관계이며 교제입니다. 교제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끼리의 교제도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와의 사귐도 정말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영적 지도자와의 그 사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의 영성을 본받게 되어지고 교제 중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영적인 멘토요 지도자로 삼고 교제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짓 선생을 만나서 교제하면 거짓을 담고 배우게 됩니다. 은연중에 그 거짓의 성품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와 만나서 교제하면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어폭력부터 시작해서 사기치는 말, 거짓말하는 말, 그리고 여러 가지
어그러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말을 하는 자와 사귀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유상종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누구하고 사귐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며 영적 진보를 꾀하고 있는가? 그 대상이 없다라고 하면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서로에게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되고 배우자끼리 그래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 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제와 사귐은 나이와 구분이 없고 관계와 구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영성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영성을 본받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강하고 담대한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영성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진리의 영성을 담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게 되고 거짓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욕심에 지배받고 정욕에 지배받고 탐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회방과 유혹과 충동과 대적을 경계하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올바른 영적인 사람과 교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바울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전도의 대상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줄 대상이지 그들과 함께 교제할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교제는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아하시야 왕과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하는 일을 파하게 되었다. 교제를 잘못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파멸하게 됐다.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만나서 범죄를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오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진리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연중에 무언중에 귀신과의 교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오르신 예수님,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사탄은 교묘하게 그 거짓된 사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영향을 받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진리의 영향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한가? 행복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주님과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교제를 강조하고 사귐을 강조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높은 단계의 행복, 기쁨이다. 1차원, 2차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만족,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속적인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느냐?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멀어질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갖는 것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은 제한적입니다. 낮은 단계의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 맛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높은 단계의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제는 강제적이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초대에 각자가 부응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로고스는 유일한 우리의 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사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진리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귈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진리로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다른 무엇이 앞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계속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얕은 바다에서 맴도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 속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갖고 싶은 걸 갖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이신 주님과 교제할 때만이 가장 높은 단계의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귐의 근거는 무엇인가? 즉 사귐의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제대로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하면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라는 겁니다. 누림이라는 번역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갖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절친이요 사귐이요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끼리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주님과의 교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으로 아멘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읽고 받아서 그것에 피드백하는 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묵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진리로 내면 화를 이루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진리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과의 사귐이요 교제는 영적인 참된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모양뿐인 신자이거나 눈가림만 하는 체면만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 포장된 위선자,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기회는 육체 중심에서 영의 중심으로, 즉 진리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매우 짧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육에서 영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과 사귀면 영의 활동이 시작되고 생명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 생명의 활성화는 높은 단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입니다.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에 관해서, 기쁨에 관해서, 즐거움에 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행복이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있어서도 누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겁니다. 무익한, 육은 무익한이라고 한 이 무익한 육을 붙잡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과거에도 행복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육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이렇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끝없는 목표 설정을 하고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내면 세계가 진리화가 될 때만이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영을 담고 있는 육체를 아무리 보양하고 아무리 위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줘도 영이 진리로 말미암아 품격을 이루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익한 육체가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지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생을 허비하고 허무와 허탄한 것으로 허망하게 끝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요 수달입니다. 영이 절대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진리로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제하게 되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안 가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진리에 의한 길이 아니면 계도를 이탈한 겁니다. 유리방황입니다. 뿌리가 뽑혀서 열매 없는 죽어가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교제의 유익은 두 번째로 가식, 거짓, 더러움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성별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생애,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은 교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첫 번째는 교제의 유익을 선을 알게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 선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담게 하고 사랑의 품격을 이루는 이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재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현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 교제를 통해서 그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말을 뒤집으면 됩니다.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여전히 선이 아닌 악으로 살게 되고 마귀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귀에 의한 숙주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제 앞에 믿음의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결과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선을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재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는 이야기. 이처럼 진리와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합니다. 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여전히 탐욕과 욕심, 이기심, 교만, 더러운 정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어려서부터 진리를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양교육으로나 도덕윤리 교육으로는 결코 선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선한 척 사회적으로 체면과 도덕과 윤리는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서 사랑이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선이 작용할 수 있는,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제, 진리로 말미암는 교제의 유익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반복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선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러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마지막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자가 돼서 선을 행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악을 이기기 위한 것. 교제의 원인이요 교제의 결과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것.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선이란 이처럼 정의입니다. 불의와 정반대의 태도요 품격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진리로 행하는 것으로서의 다 동일한 강조입니다. 진리로 교제하게 되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자백하는데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앞에 서게 되면,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뭐가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와 교제를 하게 되면 죄를 즉각적으로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교제를 하지 않으면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죄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에 점점 화인 맞아가는 겁니다. 양심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얼굴이 뻔뻔해져 가는 겁니다. 패역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세수를 해야 되듯이 손발을 닦아야 되고 양치를 하듯이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은 단절되어집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다 보면 죄가 드러나면 자백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다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채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그리고 자백하고 교제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장애물을 주님이 치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진리이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당위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당위성입니다. 문제는 실행성입니다. 그리고 신실성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며칠간은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한 위대한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